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괴롭게 하지 말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 제가 읽은 책이 데이비드 램의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믹 연재 만화에 나오는 켈빈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켈빈이 있었다. 전능한 신 켈빈은 순수한 의지로 우주를 창조한다. 완전한 무에서 형태가 소용돌이쳐 나온다. 한때 텅 비었던 곳에서 생명이 시작된다. 켈빈은 불친절하고 사랑도 없는 신이다. 그는 옛 신 중에 하나다. 그는 재물을 요구한다. 만화에서 이제 주인공이었던 켈빈이 혼자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 불친절하고 사랑이 없는 옛 언약의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요구하는 신이고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미국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과제를 내주었더니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라는 질문에 그 지루한 규례를 따르지 않는 한 나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는 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지루하고 하나님은 그 지루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 심슨의 한 일화 중에서 리사는 수도원에서 여동생 매기를 구출해야 되는데 수녀들은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건 죄야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행복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항상 고통스러워야 잘하는 것이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울한 일이어서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율법주의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데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일 그 크루즈 안에서 밥 먹고 놀고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면서 죄책감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첫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잘 살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먹어라.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나머지 모든 열매는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마음껏 먹어라.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입니까?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을 완고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왠지 율법주의자로 규칙만 강조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뱀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의심이 들게 합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고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와서 건넨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심술궂고 인색하고 율법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모든 열매를 내가 못 먹게 하실 정도, 그 정도로 야비하고 인색하고 율법주의적이신가 보구나 라는 그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마음껏이라는 그 단어를 자신의 말에서 빼버렸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먹게 해주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정말 맛있는 그것은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와는 만져서도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만져서도 안 되는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표지판처럼 인간의 위치를 깨닫도록 해준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위치를 지킬 때만 잘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신이 원한다고 물에서 나오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그것은 표지판이니까 너희 위치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내 안에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산 중앙에 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류 최초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선하신 명령인데 뱀은 그 명령을 문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것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한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얽어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먹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들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제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1차 선교에서 많은 열매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과 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젖먹이를 돌보는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다는 것은 정의를 생각하고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힘든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마치 선물을 받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강조한 겁니다. 어머니는 정의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옳고 그름보다도 그 아이가 회복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신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야고보의 판결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인데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야고보가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만든 구약 성경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여러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게 되고 헬라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녀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있으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이 참석해서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세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은 잘 모르고 그 영어만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국어가 얘네들은 이 이세 아이들은 모국어가 영어 아닙니까? 근데 한국사를 가르치려면 한국사를 영어로 번역된 그런 책을 가지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의 회의 의장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방인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이 판결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으로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이제 구원이 확대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천사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신의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회의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의견을 낸 것처럼 야고보가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도 화면에도 비춰지고 있는데 NLT 성경에 보면 My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My Judgment. My Opinion이 아니라 My Judgment. 내가 판결하는 것입니다. 내 판결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례나 어떤 모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면 유대인들이 다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해서 그 멍에로 맸던 그것을 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을 매게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질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율법의 멍에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신들도 율법의 멍에를 메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율법으로 무겁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괴로워하지 말아야 하고 남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얽매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곳입니다. 가끔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끔찍히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면 죄인 줄로 생각합니다. 좀 안식을 취하면 불안해합니다. 또다시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엄격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나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살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주님께서는 얽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유하고 남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공회에서 다룬 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형제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지중해 세계에 넓게 이제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회당마다 안식일이 되면 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혐오하게 됩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금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배려했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배려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지켜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신전에서 이 음행이 이루어졌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음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목을 메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지지 않아서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피를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교살한 짐승을 먹거나 피를 통째로 마시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행한다면 서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탐하고 음행하고 목메어 죽인 것을 핏째 먹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다시 육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 옛날의 성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공공연히 일어난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외면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이 세 가지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면서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짐승과 같은 행동으로 유대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는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는 이미 벌써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참 문제가 되었는데 이 일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괜찮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우상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잃게 하는 정도라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분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주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너무 괴롭혀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줘야 합니다. 배려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내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도 이방인 크리스찬도 서로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괴롭히고 교회에서도 같은 성도인데 괴롭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엄격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거나 또는 방종해도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믿음의 형제자매를 소중히 생각하고 살리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호사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자리에 검사나 판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려고 오셨다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리 인생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하나님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내가 방종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왜곡된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져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엄격한 자로 아버지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에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평안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같이 불과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붙들고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변호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아버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게 하는 그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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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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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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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며 살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책감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자유케 해 주옵소서. 치료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얽어매는 죄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롭고 고통을 주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움을 당합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일터에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